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 가족이 찾아손손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 가정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제부터 내일까지 청소년부 캠프로 나가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과 지도하는 교사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입니다. 주날불러 이루소서. 찬송가 329장입니다. 주날불러 이루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주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벼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주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나를 인도하리. 주
주 말씀에 주린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벼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사무엘상 2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2절, 구약성경 454면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예루살렘에 살던 한 상인이 대제사장을 찾아갔더랍니다. 그는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성전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데, 이 상인은 엄청난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에게 당신의 직업을 그만두고 3년간 성전 쓰레기를 치우고 마루를 닦으면 그 지성소를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상인은 직업을 그만두고 3년 동안 열심히 성전의 쓰레기를 치우고 마루를 닦으며 돌을 닦았습니다. 드디어 3년이 된 날, 대제사장은 그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지성소요, 부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오. 이 상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문을 열고 나간 그곳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닌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평생 그가 상인으로 일했던 그 시장이 그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지성소라니 상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바로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잊곤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나의 욕심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욕심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망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군사령관으로 삼았지요. 다윗 장군은 사울 왕을 위해, 백성을 위해 전쟁에 나가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다윗을 칭송하자 사울은 시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쳐야 했지요. 하지만 도망을 쳤지만 다윗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 산속에 숨자 그곳 주민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밀고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다윗 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려고 집정 내려왔습니다. 사울은 하길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들을 파견해서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진의 한 가운데 있었고 그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아빗의 한 사람을 데리고 밤에 사울의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에 꼽혀 있었고 사울의 부하 장수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 둘레에 태평하게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자청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다윗이 아비새 장군을 데리고 사울이 자는 곳에 다가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을 맞았으나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나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아비새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사울을 단번에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아비새를 타일렀습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찌 다윗이라고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미웠을 것이고 심지어는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자신의 욕구,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신의 욕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만류하여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사울을 가리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기름을 붓다는 말은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 성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하나님에 의하여 왕으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보았지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항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사울 개인이 아니라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앞서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치는 것을 금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명령하셨다는 뜻입니다. 설령 사울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후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데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은 허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는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고 죄가 되는 것을 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죽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지요. 그는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장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많이, 아니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존중은 하나님이 섬기도록 명하신 사람들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마음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구와 본성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죄가 된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그곳에 함께 계신 것을 믿기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또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8월을 시작한 이 한 달 무더위 가운데서도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무수련에 마칠 때까지 저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